오늘 설교의 제목을 에서같이 망령된 자라고 정했는데, 망령된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권유의 말씀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음식을 만들어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에서는 동생에게 팥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냥 줄 수 없고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에서는 처음 지금 당장 굶어 죽는 판인데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약속받으면서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팔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팥죽 한 그릇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장자의 고난은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자권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에서가 그렇게 배가 고팠나? 밥을 안 먹으면 죽을 지경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배가 고팠더라도 장자권을 그렇게 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정말 바보여서 이 장자의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까요? 아무리 바보라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망령된 자라고. 에서는 망령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단지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가 아니라 망령된 자라고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보이는 이 모습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을 이야기하는 것, 단순히 그것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다. 에서의 태도, 에서의 행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좀 각색해서 이 장면을 소개하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집구석에서 요리나 하더니 야곱, 너 오늘은 정말 맛있는 걸 만들었네. 그런데 팥죽하고 장자권하고 바꾸자고? 그래, 아유, 뭐 그런 맹세 내가 100번인들 하겠다. 내가 맹세할 테니까 팥죽이나 빨리 가져와. 설마 이런 맹세로 장자권이 너한테 가겠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아는데. 지금 에서의 생각을 그대로 한번 각색해서 얘기해 본 거예요. 에서도 장자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깟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이 동생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말을 아주 우습게 받아들인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이 동생에게 대충 장단이나 맞춰주는 그런 모습으로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팥죽 한 그릇을 제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한 거죠. 이 이후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 흠치듯이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받았을 때도 에서가 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의 축복을 가로챈 아버지의 이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을 죽이려 한 것은 이때 한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그 말이 야곱을 얕잡아 보면서 장단이나 맞추었기 때문에 결코 이 일은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망령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서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이런 평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보인 이 망령된 행동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만으로 사는 자,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에서 에서는 철저하게 야곱을 기만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거꾸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야곱과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서 에서는 적당히 장단이나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야곱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행동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장자권은 분명히 형 에서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사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긋난 욕심이라고밖에는 평가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생을 적당히 속여서 팥죽이나 빼앗아 먹으려고 했던 형 에서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드러내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행동은 기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에서처럼 기만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영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정확하게 비교가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죠. 물론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거룩한 말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쓰는 모든 용어뿐만 아니라 정신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진심이나 진리를 염두에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이나 행동도 조금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나,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요구하는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줄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었어요. 또한 둘 사이에서 어떤 약조를 했든 간에 그건 얼마든지 내 힘으로나 내 위세로 그건 얼마든지 이거 없는 일이야, 취소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야곱과 에서 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만을 왜 망령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기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감추어질 거짓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추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 내가 속고 있는 것이고 남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 생각하게 되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망령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사람 사이에 속이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오늘 이 예배당 우리의 모습처럼 말이죠, 보이는 자체가 거룩한 모습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있다면 기만이다. 세상을 속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만에 대해서 아무런 망설임조차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에서의 모습이다. 기만된 모습이다. 망령된 모습이다. 이런 에서의 모습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망령된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기만을 망령된 일이라고 할 때 갖게 되는 의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얼른 우리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 야곱은요? 야곱은 에서보다 나은가요? 야곱이 더 나쁜 사람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다라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을 인정하신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 명령으로 사냥 나간 에서를 대신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시킨 대로 양가죽으로 팔을 뒤집어 씌우고 또 형의 옷을 입히고 형의 냄새가 나게 해서 아버지 이삭,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여러분, 이 일도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나름대로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야곱을 우리가 두둔한다.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장자권이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이든 자신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내고 있는 건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으로 야곱이 가는 길마다 우리가 그 이후의 행보를 보십시오.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베델 사건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야곱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걸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문제입니다. 가는 곳마다 속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이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언약의 통로가 된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무조건 축복을 사모한 자이니까 라고 해석하면서 두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도 논리 모순이고요. 그만큼 야곱도 기만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언약의 길에 서게 된 것은 그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왜 에서는 이렇게 기만한 자로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왜 야곱은 평가하지 않는가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의 모순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았던, 에서가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야곱이 영적인 복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나타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와 같이 기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매번 오늘 우리는 기만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까 저스틴 비버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싶다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은 오직 단 한 가지로밖에는 표현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만을 벗어나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가 알고 그 기만적인 행동을 느꼈다면 그 기만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만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두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만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껍데기만 취하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자권을 조금 더 알아본다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에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우리가 흔히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장자권의 성격이 뭐냐면 첫 번째,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장자는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갑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장자가 가족 전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당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가정의 리더로서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장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뒤를 이어서 가정의 수장 노릇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게 장자권입니다. 앞서 첫 번째 권리를 얘기했습니다만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은 것은 바로 이런 가정의 우두머리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위한 장치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장자권의 의미는 가정에 제사장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자가 가정의 영적인 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이고 자녀나 후손에게 축복하는 권리를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장자권은 상속에 대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영적 계승을 이어가는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 장자의 고난이라는 것은 막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를, 그 내용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가볍게 봤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에게 올 그 축복을 가로챘을 때도 에서는 야곱에게 준 것 말고 아버지 그 축복 말고 다른 축복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축복을 내게 주세요라고 떼를 쓰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모순이란 말이죠. 언제는 장자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 장자의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으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사실 에서는 가정의 우두머리 역할, 책임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자권이 가정의 영적인 일에 대한 책임성까지 갖는다는 점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권리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그저 재산 상속을 더 받는 것, 자신의 지위가 특별할 것이란 이 정도로 장자의 고난을 그냥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장자야 왜 이래?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2배를 더 받아. 내가 이 가정의 대표야. 이 정도죠.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고난을 요구하는 동생 야곱에게 적당히 기만하면서 팥죽이나 얻어 먹는 이 정도의 수를 쓰고 있는 거죠. 에서가 이런 장자의 엄중함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동생이 말도 안 되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내게 줘라고 말할 때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죠. 야 야곱, 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의 고난을 너 가볍게 여기는 거야? 영적인 이 권리를 너는 무섭게 여기는 거야? 라고 호되게 야단쳤어야 될 맞습니다. 아무리 네가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감히 너의 입으로 장자권을 입을 올리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무라지 않습니다. 적당히 기만하면서 팥죽이나 얻어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에 기록된 대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정확한 거죠. 이런 모습이 에베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다. 장자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는 이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깊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맹이는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뭔가 이 과실을 내가 따먹어서 뭔가 열매를 얻어서 맛있게 먹으려고 딱 땄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그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보상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망령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보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에서의 모습이 없는가라는 거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에 주는 온갖 유익은 다 누리려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여기는 눈이 동그래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축복하신대 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마음이 갑니다. 축복이라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껍데기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지 예수 믿고 받을 복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귀가 쏠깃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대,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 승진할 수 있대, 진학할 수 있대, 재산이 불어날 수 있대, 이런 데에는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기도 합니다.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에서와 같은 기만적인 망령된 자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장자권의 핵심은 2배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책임을 완수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장자권의 더 중요한 면은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망령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책임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나는 그 책임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얼만큼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이것을 돌아보지 않거나 아니면 돌아보는데도 돌이킴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영적 기회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야 된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에서의 망령된 모습의 핵심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장자로서의 받아야 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동생에게 갔어요. 빼앗겼단 말이죠. 그 다음에 후회합니다. 울며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수차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생이 장자권의 얘기를 얘기했을 때도 기회가 있었고 팥죽 얘기가 나왔을 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배를 채운 다음에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야 내가 아까 농담한 거야 이거 알지?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내가 장난친 거야 라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그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막중한지에 대한 회복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 놓친 이후에 아무리 울고 불고 회개할 그런 기회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다. 나중이 아닙니다. 먼 훗날이 아니고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께 갈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지금이 멈출 때가 있어요. 멈출 때가. 멈춰요. 박범수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그냥 주무시다가 바로 밤에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알았겠습니까? 본인도 몰라요. 예.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남의 일이니까 참 복되다. 고통도 안 당하고 고생도 안 하고 빨리 돌아가셨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혹시 우리 그 권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는데 회개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결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약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건 저주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그 멈출 바로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나면 다시는 은혜 받을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지금 바로 회개할 시점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런 악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대학 입시를 여러 번 치르면서 그때마다 들었던 이야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돌이켜봐도 이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약 대학 입시 실패해가지고 재수를 해. 재수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재수할 때도 교회에 나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나 봐요.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고. 교회 일을 이것저것 다 구석구석 손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청소할 때나 뭐 할 때나 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에 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들려오는 소식. 야, 성규야, 너 지금 그럴 때야? 이거예요. 그럴 때야? 그럴 때죠. 그럴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라고. 난 주님 앞에 서 있을 거라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더 얼마나 하겠는가. 그 생각도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길, 뭐 거창하게 사명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뭔가 지금 고3이 있다. 고3 3명이나 있어 우리가. 내년에는 더 많아요. 내년에 이제 아주 기치가 주목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3이다. 야, 고3 한 해 동안 교회 좀 쉬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뭔 소리예요 그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회가 내 마음대로 조종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망령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은혜의 시간인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만으로 살아갔던 망령된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책임을 쏙 뺀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목사인 척, 장로인 척, 안수입사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는 어디로,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는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거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단 말이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책임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책임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이 책임은 쏙 빠져버리고 세상적인 이익과 팥죽 한 그릇에 나 자신을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 신앙에서 바뀌어져서 2026년도의 신앙의 모습처럼 변화, 옛사람을 버리고 변화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가서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주님 앞에 열망이 있다면 주님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서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님 망령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